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가장 바보같이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같이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을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살았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처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라면은 왕이니까 양이 아닙니다. 소죠, 소. 소 1000마리를 갖다 바쳤어요. 소 1000마리면 300만 원짜리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300불짜리라고 해도 300불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 소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코드가 맞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도 주었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네가 지혜만 구했지만 마음에 맞으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자도 되게 해주고 영광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정말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타락의 길로 마음이 변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욕망을 다 채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돈도 있는 대로 다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 사회책에서 배운 거 있죠. 이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아이고 조금 더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곱빼기로 먹으면 처음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니에요. 왜? 배고플 때 먹은 짜장면하고 배불렀을 때 먹은 짜장면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 마약도 그렇다고 그래요. 마약을 처음에 딱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렇게 쭉 상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마약을 딱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100% 기가 막힌 환상의 세계에 딱 들어간대. 그래서 또 마약을 해가지고 그 쾌감을 느껴보기 위해서 먹으면 그 100이 아니라 90 정도 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처음에 먹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하고 또 먹으면 한 80으로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처음에 그 생각을 하면서 마약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중독이 됐는데 중독이 되어가지고 계속 해도 처음에 그 100%의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돈이 좀 있었으면 했을 때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비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가 높았는지 의자를 상하 의자로 만들었어요. 상하가 뭔지 알죠? 이거 코끼리 이거 양쪽으로 나오는 이빨이잖아요. 그걸로 의자를 만들려면 코끼리가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상하로 의자를 만들고 모든 먹는 식기는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인이 1000명이나 두었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쓴 책이거든요. 보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포도원도 갖고 보고 노비도 많이 늘리고 해가지고 소유도 늘리고 노래하는 남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궁의 그 기쁨조라고 그럴까요? 연예인들 노래 잘하고 그런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고 또 성경에 보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전도서 2장 총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12장 거의 끝에까지 계속 헛되다. 내가 이거 했지만 헛되더라. 내가 책을 써봐도 헛되더라. 내가 노력을 해도 헛되더라.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고 1장에 시작을 들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바람은 남으로 불되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아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연하여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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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부귀와 뭐 자기 욕망을 다 채웠지만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까? 처음에 보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런 말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국제결혼 같은 거 하지 말란 뜻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요즘에는 달라졌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또 믿지 않는 이런 세상 사람들 만나긴 해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마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뜻이죠.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파라오. 이집트의 왕에 대한 총칭이 파라오죠.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했다 이거죠. 즉 꼭 어떻게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알고 결혼했겠어요? 결국은 이집트가 강하니까 당신들과 평화롭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지내자. 또 이집트도 솔로몬 왕이 다윗 왕한테 너무 컸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너무 컸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 서로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결혼해서 좋게 지내고 서로 좋은 것들 나눠 가지며 살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왕비로 데려왔지만 안 믿는 이방 나라에서 데려온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 그 성전, 다윗 그 장막 거기에 다윗이 있는 궁전에는 드릴 수 없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궁전을 또 하나 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계속 왕궁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1000명의 여자니까요. 여기서 후비가 700이 있다 이 말은 700인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쨌든 후비라 할지라도 왕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7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00명은 최소한 어쨌든 왕의 부인이기 때문에 다 지방칸이라도 줘야 되고요. 그 집에서 그 왕비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남녀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남녀 종들 먹고 살아야 될 그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들한테 다 방을 하나씩 줘야 되고 그 노비들이 다 있으니까 건축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 건축을 몇 년을 합니까? 총 13년을 하잖아요. 성전 짓는데 7년. 그래서 총 20년 동안 건축만 하고 있어요. 그럼 20년 동안 건축을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에 백성들이 뭐 어디서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부역이라고 그러죠. 부역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 그 당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때에 계속 솔로몬 왕 때문에 가서 왕궁에서 공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백성들이 돈이 있나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옛날 같으면 전쟁을 해야 무슨 물건이 생기는데 전쟁은 평화시대니까 전쟁을 않기 위해서 지금 여자들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무역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우리 조금 앞에 보면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예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배로 무역을 합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기서 금이 한 달란트가 32kg으로 알고 있는데요. 420달란트라 그러니까 금을 얼마나 실어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돈은 무역을 해서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일은 백성들을 시켜서 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20년 동안 계속 성전 짓는다, 궁전 짓는다 하면서 하는데 자, 일을 하면서 백성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성전을 지을 때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데 궁전을 지을 때 왜 이거 궁전을 짓습니까? 솔로몬 왕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여자들 때문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여자들 무슨 부인을 1000명씩이나 두고 이런 공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불만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지혜가 없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 자, 바로의 딸 이집트의 여인이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그랬는데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서로 이제 양들이 많아지니까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서로 같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네가 좋은 데로 가라고 그랬더니 동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도회지로 가버린 거예요. 도시로 갔어요. 왜? 거기 가면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갔는데 그 소돔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으면 사해 동쪽에 암몬 모압이 그 모압하고 암몬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아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다가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롯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롯을 살려주는데 그때 롯의 부부하고 딸 둘하고 넷이 도망을 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부인은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롯하고 이 두 딸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힘드니까 더 못 가겠으니까 원래는 더 멀리 가라고 그랬는데 더 못 가겠으니까 저 소알 땅 가까운 데거든요. 소돔하고 고모라에 가까운 땅인데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봐주마 하고 봐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롯이 거기 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희 땅도 망할 판인데 나 때문에 너희 땅이 살았다. 그럼 계속 자랑을 하고 막 잘난 척 하니까 소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맙게 알다 나중에는 그래 인마 너 똑똑하다. 그래 넌 너대로 살아라. 그러고 자꾸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소알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산에 가서 동굴에서 아버지하고 딸 둘하고 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 둘이 상의를 해요. 야, 자손을 그래도 이 번성을 시켜야 되는데 남자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뵐 수 없다.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술을 몽땅 먹이고 처음에는 큰딸이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나온 게 모압 족속이 됐고 둘째 딸이 또 들어가서 또 아버지하고 자가지고 생긴 족속이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아주 딱 돼 있는데 솔로몬이 아무리 정치가 좋다고 해도 자 이스라엘이가 있으면 사해가 있고 이쪽에 모압 암몬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들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암몬. 그 다음에 에돔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그 안 태어나니까 종 하갈, 이집트에서 온 하갈 종하고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삭의 아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이삭의 아들이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에서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은 하고 이렇게 에돔의 족보는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디 살았냐? 사해 남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의 남쪽인데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 페트라 나오잖아요. 그 막 그 바위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광야의 도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쪽의 여인들하고 또 시도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 그리고 또 헷은
헤브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 사람들하고 살아요. 원래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명을 어기고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의 여인들과 이렇게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나라가 아무리 많다 해도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지금 한 200개 정도 나라 되는데 그 옛날에 무슨 나라가 얼마나 많다고 1000명씩이나 데리고 살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주변에 몇십 개 나라밖에 어디 있겠어요? 좀 멀리까지 한다고 해봐야 한 100명. 근데 무슨 1000명씩이나 여자 아내를 둡니까? 그 말은 결국은 솔로몬이 여자들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꼭 정략적인 결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이방인들이 뭐 좀 색다르게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 남자라면 아이고 미국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러시아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뭐, 프랑스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꾸 그런 생각 하듯이 결국은 1000명씩이나 두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큰 그 권력과 그 나라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여인들을 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둘 때 왕은 이래야 된다 하고 왕에 대한 그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소극적으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지 말라. 왜? 너희들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말을 빌려오려면 되겠느냐? 그 말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권력을 상징하죠. 권력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나라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런데 많은 아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아마 10명쯤 아내를 두었지만 이 아들 솔로몬은 1000명을 두었으니 이게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이죠. 그러면서 이 많은 거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했어요. 아내도 많이 두었죠.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갖고 말을 사왔죠. 그 다음에 은금도 많아가지고 모든 식기를 다 먹는데 금그릇으로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왕은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이렇게 늘 옆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즉 율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준수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어요. 즉 우리가 죄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거든요. 하나님 우선하고 그 다음에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이게 다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게 앞서면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바뀌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남자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까지 얘기를 두는 거니까 여자들까지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동성애가 뭐 어쨌다 해가지고 동성애자들 뭐 이런 얘기지만 그런 사람에 대한 우리가 연민의 정은 가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동성애를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말을 많이 둔다 이 말은 권력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죠. 뭐 어학연수도 1년 갔다 오고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좀 이뻐야 인터뷰할 때 뭐 취직 잘 된다고 뭐 얼굴 성형 수술하고 다 또 인맥이 많아야 좋다고 해가지고 인맥을 막 이렇게 늘리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바로 말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아내는 우리 일종으로 말하면 성적인 거죠. 근데 이 아내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가 참 중요한데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성간이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베껴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죄악의 인간들,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말하자면 구원 사역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이렇게 성스럽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역, 즉 성화 사역, 성결 사역, 이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역 일부를 하는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지금도 자녀가 탄생되는 것,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가지고 그 아기가, 자녀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탄생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혼 탄생을 돕는 창조 사역을 도와주는 게 바로 가정의 부부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쓰고 남자를 쓴다면 이게 하나님의 원뜻에 빗나간다. 빗나간다는 게 뭡니까? 죄죠. 제 뜻이 목표로부터 벗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준 사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여인 문제, 이성 간의 이 성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간음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그만큼 이성 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그 간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돈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유통의 개념입니다. 돈은 돌아야 돈이죠. 돌고 돌고 도는 게 돈. 근데 이걸 막 쌓아놓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뭡니까? 저기 솔로몬이 부귀에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이 마음이 싹 바뀐 거죠.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가. 오늘 그 주보에 그 써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도루묵과 그 은어가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선조대왕이 그 예군들의 그 공격을 피해서 신우주까지 이렇게 난을 피해 가죠. 가는데 난을 피해 가다 보니까 임금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유송령이라는 신하가 어디서 물고기 한 마리를 구해다가 바쳤어요. 이게 무슨 물고기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물고기 이 등의 색깔을 보고 나무 색깔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나무 목자 써서 모고입니다. 그러니까 모고로구나. 근데 그냥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난길에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야 모고라고 부르지 말고 저기 배 색깔을 보니까 약간 은빛 색깔이 나는 거 보니까 은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은어라고 불렀는데, 이제 임진왜란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신우주에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 고기 좀 다시 한번 갖고 와봐라. 갖고 와서 먹으니까 피난 갈 때 맛하고 다르거든요. 이제 궁정에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도로모고구나. 야 도로목이라 해라. 그래서 도로목이 됐는데, 도로목이 이제 발음상 도로목 그러다가 도루묵이라고 그러는데 도루묵이 됐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결혼 문제가 아니라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마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습니다. 자, 왕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왕비가 하는 일이 특별히 없어요. 그것도 하나 있을 때는 말하자면 정부인, 말하자면 딱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임금의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왕비마마. 왕비마마만 딱 힘이 있지. 그 외의 사람들은 직위는 높은데 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생산적인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궁전 갖다 줘야죠. 음식 갖다 줘야죠. 그 뭐 서비스는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경쟁, 소모적인 일을 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여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후궁들이 어떻게든지 임금의 눈에 들어서 그 침실에 한번 들어가려고 막 내시한테 뇌물 쓰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서 밤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써요. 뭐 임금이 사슴을 좋아하면 사슴 좋아하는 뭐 꼴 같은 것을 자기 방 앞에 놓아가지고 사슴이 그 방으로 오면은 임금이 혹시라도 해가지고 저 누구냐? 그러면 누구다 오면 오늘 밤에 들이다. 그러면 이제 임금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힘이 세지잖아요. 은총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수없는 쓸데없는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잠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얘들은 많이 태어났죠. 부인들은 많죠. 그렇게 맨날 여자들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만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불러다가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든 책이 잠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하나님 말씀, 잠언 이렇게만 보면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솔로몬 왕이 여자 많이 둬놓고 복잡하니까 아이고 이놈들 어떻게 좀 가르칠까. 맨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책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잠언이 속속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자기 안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롭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왕의 첩인데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친정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닿으면 이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얼마나 좋냐 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시키는 것이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처음에는 솔로몬도 지혜가 있어서 안 넘어갔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의 알갱이란 뜻에서 말입니다. 마음의 알갱이. 그래서 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마음의 말을 쓴 게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죠. 하나님의 말을, 마음의 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 쓰는 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일본 사람들 참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종군 위안부, 그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들인지 보세요. 위안부, 자, 종군 기자 하는 것처럼 종군 위안부, 그거 뭔 말입니까?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종군 기자를 했단 말이죠. 종군 위안부, 그게 뭔 말입니까? 군인들을 따라가서 군인들을 어떻게든지 이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위안을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간 여인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말이야. 이 종군 위안부 해가지고 싹 말을 돌려놨어.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조선족 그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합쳐져가지고 한국 여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종군해서 이 군인들을 위로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호도하는 거죠. 이렇게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힐러리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군 위안부는 말이 안 맞는다. 강요된 성노예다. 그러니까 그냥 딱 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일본 놈 나쁜 놈들이지. 저놈들이 말이야 강제로 끌어다가 성노예로 삼은 거지. 무슨 위안부냐, 종군 위안부냐.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뭡니까? 마음은 물과 같아서요. 그리고 막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틀에다 놓으면, 자 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물이 형체가 없어요. 근데 컵 안에 들어오면 컵 안에 물이 됩니다. 병에다 넣으면 병물이 됩니다. 저수지에 있으면 저수지물이 됩니다. 뭔 말입니까? 즉 우리의 마음은
컨트롤하거나 마음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모양을 막 갖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이 컵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컵? 말이라는 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돈이 좀 있거나 마음이 좀 있을 때는 성교 가야지 그러다가 피곤하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는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그냥 마음이 금방 흐트러져 버려. 물처럼 그냥 흘러버려. 어디로 흐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남미로 선교 갑니다.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이 말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하려면은 반대로 말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몸이 기분이 우울할 때는 막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밖에서 이 몸을 가지고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말의 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뭡니까? 이 기도, 말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딱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이 될 때는 힘이 생겨요. 자, 물이 그냥 흘러갈 때는 힘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막 저수지 막 막아놨다가 막 탁 트면 그냥 물이 얼마나 세게 내려갑니까? 그거 수력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을 컨트롤하려면 말이라는 틀, 즉 기도라는 틀에다 넣으면은 마음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마음이 반듯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반듯하게 가려면 기도를 반듯하게 하면 마음이 반듯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안 되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틀에 맞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컨트롤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즉 다른 신을 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나이가 늙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왕비들이 점점 또 솔로몬하고 또 산 날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안 돌아가니까 자꾸 자기 신들 쪽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달라졌는데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 왕비들의 마음처럼 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동정론이라는 그 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말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 인간의 신체 부위처럼 하나님의 오른팔이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너를 지키시는, 그러면 오른팔이라는 것은 강한 그 이렇게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오른손이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질투를 하시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를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마치 네가 남편인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애간 남자를 생각하는 것이 간음인 것처럼 그럴 때 나는 질투한다 이게. 나는 그 우상을 질투한다. 그러니까 너 막 소멸시키지 않도록 간음하지 마라. 영적인 간음하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출신이 유목민이에요. 원래 그 소, 양 키우던 유목민이란 말이죠. 유목민은 계속 또 돌아다니니까 집도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게 없고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게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농경지에 자기들이 기술로 농작물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가축도 키우고 해가지고 그들은 어느 정도 집도 짓고 또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석기 문화인데 이쪽은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요. 근데 문화가 왜 발전했는가? 그랬더니 바알신을 섬겼다.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우리말로 말하면 돈 벌게 해주는 신을 섬겼더니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갖고 자기들이 점령을 했지만 마치 몽고 사람들이 중국을 점령했지만 한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몽고보다 더 잘 살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싹 바뀌어갖고 몽고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우리보다 가나안 땅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더 잘 살더라.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더라. 그러니까 좀 배우자. 뭐 같이 살만하네 뭐. 뭐 여자들도 보니까 유목민들 돌아다니면서 세수도 제대로 못 한 놈보다 샘도 있고 뭐 얼굴도 가꾸고 하는 가난한 여인들이 더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결혼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서로 무역 거래하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동거하다가 동화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럴까 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넘어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요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하다가 제가 좀 뭐 이렇게 실수하거나 그러면 스마트폰 눌러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준비를 잘 하셔야지 그거 틀려서 쓰겠습니까? 요새는요 예화도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 연도가 틀리는데요. 요새는 찍으면 그냥 다 나와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와고 이렇게 돼요. 옛날 같으면 예배 시간에 그러다가는 죽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고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불이 아닌 불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불로 아닌 불로 제사 지내다가 그냥 직사해버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은혜의 시대니까 그렇지 율법 시대 같으면 지금 예배들이 다 죽을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려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 발이라도 좀 닦아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발이 눈에 보이게 닦아드리죠.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말씀대로 안 살고 이방 여인 사랑하고 마음이 변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오늘 저 9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느호보암 때, 이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또 나눠집니다. 옛날 다윗이 처음에 유다 지파만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또 나눠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는 꼴로 봐서는 당장 너를 죽여버렸으면 좋겠지만 네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계속한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네가 그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왕은 주되 10지파는 저쪽으로 다 가고 여기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고 네 지파는 뭐 양쪽에 섞어져 살았으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북왕국으로 나눠지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때로 이제 쭉 왕이 이어져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쓴 거 보면 회개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 있어요. 전도서를 봤을 때는. 그러나 너무 늦게 회개한 것 같아요. 다 죽어갈 때쯤 돼서 회개한 것 같아요. 결국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벗어날 길이 없죠. 우리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경찰이 티켓은 밟아 않더라도 자동차가 내가 법규를 잘못 지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그러졌으면 그건 보험회사에다 디덕터블 만큼 손해를 보든지 하여튼 자기가 고치면 고친 만큼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아들 때에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서 마지막에 그렇게 허무하더라. 다 해봤더니 허무하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 나오더라.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이방 여인,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변했잖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반듯해야 돼요. 마음이 반듯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는 기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컨트롤하고 그래서 반듯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음이 반듯하려면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지 말라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이, 그 여자는 괜찮은 여자니까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사모까지 됐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세상과 구별되고 마음이 반듯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듯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말씀으로 잘 섬기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 영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행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